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요,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찬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문으로 나가셨을까? 이것이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외경의 기록에 보면 어느 문으로 나가셨나 보니까 황금의 문 혹은 자비의 문,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의 거지가 앉아서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바로 미문으로 추정되어지는 황금문 혹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님이 나가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황금의 문 혹은 자비의 문에는요, 두 개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있었는데요. 남쪽에 있는 문은 처음 말씀드린 자비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북쪽에는 정답의 문, 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회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정답으로 돌아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문 혹은 자비의 문, 이 두 개의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문으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 감동이 되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의 돌들과 성전 건물들이 어떠하냐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감탄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돌들과 이 성전의 건물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다시 말해 이 화려하고 감탄스러우리만큼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이, 헤롯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려와서 만든 이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도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 성전이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거기 문이 열리고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810년에는 모슬림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쇄가 됐고요. 1102년에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개방됐지만 1187년 살라흐 알 아딘에 의해서 폐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쪽에 있는 이 황금의 문, 자비의 문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럼 뭐예요? 이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림들이 이 문을 폐쇄했다. 그 다음에 1537년에서 1541년 사이에 성벽과 성문이 다시 재개가 되고 다시 폐쇄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스만 터키의 그 슐라이만 대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슬람 아이들의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결과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럴듯한 외형을 치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내실이 있는 교회. 어떤 내실일까요?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과 가장 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보시면서 3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13절까지 하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와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할 것이다. 한국 땅에는 약 50여 명이 넘는 자칭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종종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북한에서 연초에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여러 가지 포를 발사하는 이런 일들로 위협적인 일들, 또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받는 일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국지전들, 이런 모든 소문들이 있지만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잊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10절과 13절 읽진 않았지만 이 두 구절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증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 학교의 사라짐 현상 속에서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께서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갖고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더욱더 신앙생활에 철저함을 기하셔서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바로 베이비 부모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시대 정신과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관념이 어찌 보면 비신앙적 관념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목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품을 길러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제목마다 또 목요일 한날의 삶도 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귀한 대자연 속에서 찍게 돼서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